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사야서 6장 우리 13절의 말씀. 자, 6장 13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가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남은 자이십니다. 예,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의 수.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남겨놓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이르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이 언약의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 넘겼을 때에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끝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없고 또 착하게 살고 또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이거 다 육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의 최선이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종교를 만든 겁니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종교라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복음이에요. 복음.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이다 보냈다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짧은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성도님들도 들으면서도 머리는 이해가는데 가슴하고 내 삶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이 생을 마지막하는 그날까지 계속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이 성경을 썼으니 세계인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많겠죠. 종교, 유대인, 무슬림, 뭐 그러면서 천주교와 기타 이 기독교 비스무리한 종교와 기독교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기준이 해석이 다 달라요. 희한하죠. 신앙도 다 다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삶도 다르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 개 해석하고 마지막에 하나를 탁 바꿔놓으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을 몇 대째 믿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방향을 가면 이처럼 어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누가 진리고 누가 분별하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라니까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주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 주인으로 이 땅 살아갔을 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짧지만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봤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돌아오라. 다른 길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오라. 우리가
구약에 있는 왕을 보면서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변질이 돼요. 희한하게. 자, 지난 강단에 우리가 어떤 왕을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합한 왕,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왕,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니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며 아주 개차반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재건하며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히스기야 왕. 하지만 인간인고로 불신앙하며 또 나갈 때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강대국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 속에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병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이 나라 백성을 생각하며 15년 죽을 병에 이제 살려준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읽어보면요, 또 언약을 또 놓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되는 놀라는 언약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의 회복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생각하면서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의에 신실한 그 남은 자를 구약 성경에서 찾았고 지금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과 소망을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했는데 아기가 없을 때 한나는 한탄하면서 내 아기가 왜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 부르짖고 있을 때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육적인 동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신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낳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격대,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뭡니까? 중요한 남은 자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되고,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와 디모데와 이렇게 후대를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뭐가 소중하냐? 내 안에 있는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의 누림에 대해 두 번째, 그 언약의 누림을 세 번째 전달하는 게 이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선지자예요. 모세 시대에 성전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에 레위 족속을 구별했어요. 12지파 중에. 물론 그 땅에 분깃을 안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돕고 성전의 모든 부분에 헌신할서 구별할 수 있는 레위지파, 레위지파에게 11조와 레위지파에게 모든 것을 이제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왕과 백성들 앞에 그들의 죄악을 담대히 지적할 수 있도록 누굴 보냈냐?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과 행복한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대선지자, 그 첫 번째가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이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며 하나님은 또 포로로 다시 귀환하는 그 시대에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구약 성경의 이름이에요. 구약의 지은인데 이분들이 다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좋은 것, 영적 지식을 내가 계속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관이 있는 이야기고, 내가 이 생소한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약 성경에 언약을 이루는 말씀을 선지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관심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39장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분열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걸 통한 백성과 왕이 정치, 경제, 도덕적 타락과 이런 심판과 축복의 길을 말씀하는 언약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가 써 있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것이다. 구세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생사화학에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러분들, 우리가 4복음서가 아니라 5복음서라 할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이사야, 구약 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이사야서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내 의지로 또 힘으로, 그래 세상에 있는 것 힘을 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요, 다 나, 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답과 결론이 안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과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왕을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주셨는데, 완전한 왕,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이 올 수가 없는 완전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 구약 성경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탕과 거짓과 교만함,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수준으로, 짐승 수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 돌아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육적인 동기가 채워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요,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욱더 임마누엘하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아니 그 어려운 생활이 요셉에게는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는,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80세까지 미디안 광야를 그 걷는 그 사막의 여정은 인생의 고난의 여정,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응답에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대신 이 영적인 비밀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뭐예요? 가장 준비되고 응답받는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이 나라와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멸망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안에 공허함, 불신앙,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복음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체질이. 그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후대 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 최초의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에 있는 운명과 저주, 지옥 권세, 죽음으로, 죄악으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죄성으로 묶여있는 우리,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말씀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한 기도라도 이것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에 대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삶이지, 이 땅에 따라가고 묶이고 그래서 요거 잘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게 내 후대를 드리고 조금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전부에 돼요. 하나님의, 이것이 너무나 믿는 자의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 그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로마서는 모든 은혜 받는 자의 뭡니까? 모든 걸 뒤바꾼 말씀이 로마서에 숨겨져 있는데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구원이고요. 구속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울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그 뭡니까? 억울함을 한탄하듯이 인간적인 욕망을 너무 슬퍼갖고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종교적인 은혜가 더 있다라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인간적인 은혜를 자꾸 자기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서 갈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과 예수 주인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얼마만큼 그 언약에 신실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속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마다 빛을 발하며 이 생명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공부, 오늘도 직장, 오늘도 사업, 오늘도 사람 만나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그 부분,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똑같다니까요. 얼마만큼 내가 위에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지, 그건 우리가 그냥 안 두고 옛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하는 모든 행위가 그게 예배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된 것, 믿음으로 사는 그 속에 나오는 뭡니까? 예배. 그 속에 있는 기도. 그게 안 됐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그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는 남은 자구나. 그 이사야 66장 속에 알도 듣도 어려운 메시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졸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콕 집어서, 남은 자, 밤수리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는 남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할 거야 라는 뜬구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고, 그 뜬구름 없는 그런 걸 잡으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이 남은 자의 중요한 응답, 여기는 언약의 신실함의 내용이 있고 중심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이 속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고난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복종하지 않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이때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할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하루에 1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육적인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이유와 믿음을 발견하는 것. 저에게는요, 그 말씀과 이유와 그 이유가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내가 변화가 안 됐어요. 내 수준, 내 능력, 내 인격으로는 안 변했어요. 나니까. 인간의 인격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요거 잘하면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거 다 감추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정치인들은, 지식인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감추고 있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 그거 부러워해요. 그래도 저 정도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막 상상하고. 굉장히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것도 아니에요. 윗대부터 오르는 그 우상 숭배를 통한 상처와 또 그 속에 있는 배경을 보면 영적인 게 반드시 있어요. 100%. 그게 사단의 노림수인데, 우리 그거 못 보면은 순간적으로 오판을 하고 판단하고 앞서서 생각해서 완전히 결정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3장 18절, 오늘도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전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내 믿음에 되게 중요한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경 나 잘 읽지도 않았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이 얘기가 왜 그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을까? 이 짝이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그것도 있고요.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은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것을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와야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을 했는데 아니 곧바로 20장 12절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 남유대에 온 겁니다. 이러니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은 동맹을 하고 뭔가 야합을 하려고 왔는데 이거 안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의 창고를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것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3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창고, 우리가 간증할 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이사야가 곧바로 예언합니다. 이것을 보는 이사야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탄식과 이 부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6장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6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스랍을 얘기하며 이사야가 본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인데 역사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8장 10절을 6장 8절의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말씀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신앙 고백과 결단하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될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이 땅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즉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중요한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남은 자를 통하여 구루토기를 세울 거라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황폐해야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라고 우리들에게 남은 자의 회복과 소망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복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평탄케 만들며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와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야? 말씀으로 바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깨달은 우리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회복의 약속을 통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절대 끝나지 않은 절망 속에 있지만 너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두려워 말라.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세우시며, 그래서 물이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우고 태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40장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되 모든 육체의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그 기운이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전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43장 18절을 통하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 안에 있는 과거에 꽂지 마시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 과거의 모든 부분에 꽂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아니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성전의 파괴, 왕과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와 속국이 되는 그때 과거의 불신앙과 상처에 복음 놓친 그들의 무능함과 상처 속에 있는 이 비참함,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파멸시키고 세상 새 국가를 세우신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면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이 다 멸망할 거라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새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오늘을 향하여, 지금을 향하여 임마누엘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기이한 빛, 창조의 빛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약의 수많은 이 39장 속에 있는 그림자가 그대로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며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6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약의 사람인가? 그 정체성,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전 삶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일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새 일을 해야 돼요. 이전 일은 내가 육신 속에 묶여있는 나, 물질, 성공만을, 세상만을 향해 달아간 그게 이전 일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내가 내 DNA가 과거에 있는 내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바꾼 나, 내 모든 전인격적인 치유와 함께 전인격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 내가 나가는 그 일을 계속 뭐하라? 편집해라, 기도하라. 여러분,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뭐예요? 가장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가장 높은 곳의 서밋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선포라는 것은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권세. 하지만 우리의 삶은 가장 들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고 사단에 들키지 않는 얍삽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그 속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으니 너희는 쉬지 말며.
사람이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영적으로 늘 뭐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은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늘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세상의 현실의 문제 앞에 늘 그 안에 있는 나. 여러분 높은 곳을 보고 넓은 곳을 보고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땡그러니 남은 자, 땡그러니 나는 구루터기 랩런트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담대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내 인생의 파수꾼. 그래서 결론 속에 여러분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남은 자를 세우는 그런 삶,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삶,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내 삶을 드리는 뭡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나의 묵상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남은 자의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고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의 것에 우리가 움츠려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길어지겠죠. 하나에게 구호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굽니까? 내가 있는 곳, 그걸 현장이라 말하는데, 현장 살리는 파수꾼,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 전쟁하려면 망대 위에 대가 있고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제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며 우리가 그분의 나심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절기를 지키며 새로운 시작, 이제 여러분 새로운 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 구약과 신약 우리는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라 말하면서 이제 개인의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앙은 되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종말론을 예언하면서 돈 뜯어내고 위협을 줘서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마지막 때의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늘 종말 신앙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우리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긴장을 통하여, 영적 긴장이 아니라 영적인 누림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과 업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참다운 회복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들었던 이사야 6장 13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말씀으로, 메시지로 바른 시작과 도전과 참 소망을 품은 남은 자의 천명과 소명, 사명으로 하나님 인도받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중심 속에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